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법계 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으뜸으로 하는 보살대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00명의 성문대중이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면은 소리를 듣는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성문이지요.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성문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출가 대중들을 이야기합니다. 출가 스님들이 스스로를 성문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모두 성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나는 확실히 들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출가를 하신 수행자들입니다. 그 500명의 출가 수행대중의 공덕에 대해서 입법계품은 1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이다 그랬을 때에는 무한 공덕을 말하지요. 첫 번째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달았다. 실각진제, 진제, 참다운 깊은 이치를 모두 깨달아서 개정실제, 있는 그대로의 경계를 모두 증득하였으며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영원히 존재의 바다, 유의 바다에서 벗어났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여서 얽매여서 불임을 당하는 번뇌에서 벗어났으며 걸림없는 곳에 머물러 마음이 고요하기 허공과 같으며 부처님의 처소에서 의혹을 아주 끊고 부처님의 지혜바다에 깊은 믿음으로 들어간 이들이었다. 그랬습니다. 학문으로 따지면은 응용과학이 있고 기초과학이 있습니다. 응용과학이 현실을 살아가는 분자와 분자 간의 관계,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르는 응용적인 학문이라면은 이 성문, 바로 진제를 모두 깨달았다. 그죠? 진제를 깨달았다는 뭐겠어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기초과학을 모두 다 깨달았다.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과학, 이 존재를 얽고 있는 가장 기본을 모두 깨달아서 스스로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사람들입니다. 청정한 사람들, 청정함 그 자체로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최소한의 소유로서 청정한 모든 걸림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출가 수행자들이 가장 모범으로 첫 번째 꼽는 것이 실각진제, 진제, 깊은 참다움의 이치를 모두 깨달아서 개증실제, 있는 그대로에 모두 증득하였다. 그리하여서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영출유해, 유의 바다에서 벗어났다. 결박짓는 바다에서 벗어났다. 모든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하여서 묶여서 당하는, 불임을 당하는 그런 번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묶여서 당하는 번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으면서도 묶여 있는 줄을 모릅니다.
부림을 당하면서도 부림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몽상이라고 말합니다. 뒤집어진, 거꾸로 된 꿈결 같은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나인 줄로 알고 행동을 했는데 바로 번뇌에 부림을 받았던 거예요. 묶임에 부림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쓰다가 내에 던져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걸림없는 곳에 머물러 마음 고요하기 허공과도 같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의혹을 끊어서 지혜바다를 깊은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부처님 지혜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서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출가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의 대중들 또한 있었습니다. 제가의 대중들에 대한 입법계품의 표현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제가의 대중, 그죠? 무량 제세주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량 없는 세간의 주,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흔히 이 주를 세간의 중심이니까 왕이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한량 없는 세간의 임금들이 다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인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의 중심임을 자각하고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장엄한 생명의 바다, 꽃의 바다, 바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세간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세간의 주인들은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청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부지런히 수호하고 서원을 버리지 않고 세간의 훌륭한 지혜의 문에 들어갔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하며 큰 서원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열애의 가문에 나서 온갖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중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공양하여서 부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언제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청지우, 청하지 않은 벗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벗은 벗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벗은 벗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훌륭함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하지 않는 벗입니다. 불청우입니다.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서 모두를 수호하고 그리고 본래 서원을 버리지 않고 지혜의 문을 들어갑니다. 종, 불교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태어나고 호불정법,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키고 기여, 대원, 크나큰 원을 일으켜서 언제나 부처님 가문의 어린 부처로서 일체의 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 그리하여서 이 화엄경은 대중들 모두를 세간의 주인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문과 보살에는 500명의 대중이 있었다 했는데 이 세간 주에는
무량제 세주, 한량없는 세상의 주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으로서 자각하라. 주인으로서 자각해서 부처님 공양에서 시작해서 온갖 지혜를 구할 때까지 모두를 구함에 있어서 청하지 않은 벗이 되라. 부처님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살펴봅니다. 나는 세간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중심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보람 가득하고 새롭고 공덕 넘치는 지혜로운 삶,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